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신앙. 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신앙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나한테 누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한테 바로 떠오르는 개념, 그게 뭐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에 두 인물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과 욥이었죠. 둘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둘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욥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의 엄위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계세요. 어떤 측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어떤 면이 있냐면 죄를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엄위가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무조건 잘해주지만은 않아요. 사랑을 하지만 매를 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하지만 매를 댈 때가 있다는 거죠. 벌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쪽에 있느냐, 하나님의 엄위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많이 졌거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 쪽에 거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설사 매를 대시더라도 죽일 때까지 때리는 하나님 아니다. 이 매를 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나 죽이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마치 직원이 사장님 앞에서 일하는 거나 똑같아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섭죠? 욥의 신앙은 엄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신앙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셔도 그것을 통해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게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그러면 어떤 개념이 생길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엄위의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장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어. 신앙이 생겼어. 그러면 신앙 생겼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이 생겼으니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생활을 바울이 강조했죠? 예배 생활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사님, 헌신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제하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충분히 내가 명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의 위치를 볼 때.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것은 간절히 요청한다, 부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명령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 신앙을 가졌으니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제발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나 오늘 예배 안 가면 나 우리 집사람한테 죽어 큰일 나나. 나 예배 안 가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예배 안 가면 좀 망신이잖아. 목사님이 나 이상하게 볼 거야 예배 안 오면.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셨죠?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 보낸 게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 상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지 않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리라고 부탁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은요 그냥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좀 잘 드리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라고 안 했어요. 영적 예배.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영적.
이 영적이란 말을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원어는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란 말이에요. 이 영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로기코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말씀에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말씀에 딱 맞는 예배가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알맞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막 예배를 드려. 이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별력을 드리려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게 아니구나. 내 입맛에 맞게 막 드리는 게 아니구나. 내 편의에 맞춰서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구나. 영적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 예배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첫 번째,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니까 이런 줄 아셨죠? 신비한 환상 막 이런 거.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쉬워요. 그게 뭐다? 몸을 드리는 예배,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잘 보세요. 여기 너희 마음을이라고 해서 몸이라고 해서 몸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 마음은 예배에 있어요. 마음은. 말씀드릴게요. 몸이 와야 돼요. 몸이. 나는 마음은 교회에 있대 항상. 그런 말 누가 못해?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는 거. 마음은 다 교회에 있죠.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몸에 담겨 있다니까요. 몸이 안 오면요, 마음이 안 온 거예요. 그거는 내 몸이 다른 데가 있다. 그거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와 있는 게 그게 맞다니까.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몸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몸이 많이 못 왔잖아요. 교회에 몸이 와야 돼요. 몸이. 그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뭘 부탁한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 나름의 예배를 막 드리지 말고 모일 때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건 줄 알았죠, 진짜. 막 느끼고 막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교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막 느꼈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실시간 예배를 막 드리고 집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영적 예배 드리셔야 돼요. 사실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 좀 싫어합니다. 왜? 나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 나름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옹졸한 목사님, 옹졸한 교회, 현실을 시대 감각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대로 전해야죠. 어떻게 바꿔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 성경이 변한 적 없어요. 다 동일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이라는 건 똑같아요. 몸을 드리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바울은 여기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산 제사. 여러분, 구약에는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죽은 제사.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었죠.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어떤 제사? 산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는 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는 뭐다? 제물이 죽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지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제사? 산 제사. 그러니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갖고 이게 산 제사예요.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영혼이 살아난 거고 지금 몸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는 제사를 드려야죠. 산 제사를 드려야죠. 지금은 구약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잡혔죠. 누구?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잡혔어요. 우리는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시간과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다른 게 할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 첫 번째 하니까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이건 줄 아셨죠? 예배의 첫 번째는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안 오면요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몸이 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때 몸이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게 습관이 이상한 습관들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교인들이요 예배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복 받으니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많이 말씀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복도 받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중심은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평안해지고 복을 받으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중심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예배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 나 스스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가 선택이 돼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몸을 드려야죠. 근데 예배도 선택사항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너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단이 막 판을 치고 좀 무서운 시대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무섭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들이 예배 때 나오질 않아요. 영적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지금 전쟁 밖에서 뭐 경제 위기 뭐 이단이 판을 치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성도들이 몸을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색경보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예전에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모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이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었대요. 지었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려고 창조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계는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 마이크는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울리는 거, 크게 내는 거.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영적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우습게 본다,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되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시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울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고장난 마이크, 고장난 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겨운 거예요.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예배 드리면서 살려고 만들었는데, 예배 드리며 살려고 구원시켜줬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목적대로 안 하면 자기가 알아요. 나중에 이게 보람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게 힘들어요. 막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양심이 그래요. 또 구원 받았다면 그렇다니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일까요? 찬양하는 시간일까요? 언제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예배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도 찬송도,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는 아니고 어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예배는 복합적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다 한 거예요.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한 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보면 뒤에서 세신자가 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나,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도도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고 교제도 되고. 예배 시간에 헌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내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예배 나온 거잖아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가 안 돼. 이러면 좀 아쉽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교제도 잘하는데 예배 시간이 좀 잘 안 되면 너무 아쉽죠.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다 좀 못하셔도 돼요. 예배는 절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보다 밀려서는 안 돼요. 더 잘하면 잘했지 가장 중요한 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목 중에도요 어떤 중요 과목 있죠. 국영수 뭐 이런 과목. 그 과목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근데 우리는 가끔 교제하다가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막 교제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상담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계속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도요 몸을 보이는 제사가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신명기 16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16장 구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절기냐? 애굽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이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맥추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여 먹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일로 드리죠? 7월 초에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 거죠. 이게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절? 추수감사절이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어디냐? 시온산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진 곳, 그 장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있죠. 여기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온산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공수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 뭐가 나오라는 거예요? 몸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 몸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나오는 거예요. 물질도 나오는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가 별걸 다 했어, 정성을 다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 몸을 드리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산제사를 안 드려서 나오질 않아서 그랬는데 영적 예배가 되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합당하게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제사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두 번째, 영적 예배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뭐다? 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나오죠. 이 세대를. 이 세대는 뭘 말할까요? 이 세대.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의 패턴, 시대 정신, 그리고 사상이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본받는다. 이게 뭐냐? 헬라어로 좀 어려운데 휘스케마티조 이런 뜻이에요. 휘스케마티조, 본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무엇에 순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모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적응하며 따르는 것, 이게 본받는다, 휘스케마티조 이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간 거,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게 휘스케마티조예요. 본받는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음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복을 내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빨간색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는 떠나는 거예요. 어딜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살고 있는 가족 떠나라. 네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너와 어울려 살고 있는 친지들한테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걸 가장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집, 네가 태어난 곳, 네가 지금껏 살았던 곳, 거기는 너에게 평생 영향을 줬던 곳이다. 한마디로 너에게 익숙한 곳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본받았죠. 어떤 걸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은 게 아니라 뭘 본받았어요? 세상을 본받은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패턴과 풍조와 유행과 시대 정신과 문화와 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떠나라. 거기서 단절해라. 끊어라 관계를.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영적 예배가 안 될까요? 왜 몸을 들인 예배가 안 될까요? 익숙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게임일 수 있어요. 그게 게임.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문화, 사상. 그게 핸드폰일 수 있어요. 막 유튜브일 수 있어요. 막 이러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 도박일 수 있어요. 막 도박. 어떤 사람은 마약.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거, 문화. 어떤 사람 막 여행 가는 거. 무엇인가에 반드시 뭔가 익숙한 게 있어. 내 패턴이 있어. 삶의 패턴이. 그 패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영적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순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순응하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내가 젖어들어 있는 거, 내가 물들어 있는 거.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 뭐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가 익숙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습관적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익숙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낯설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예배가 낯설어, 익숙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 가면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 재밌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찾지 마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 걸쳐서 자기가 좋은 것만 뽑아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막 믿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 여인 이세벨이란 여인과 혼인했는데, 이세벨이 결혼할 때 자기가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물들었습니다.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 풍조 패턴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이세벨을 본받은 거예요. 누가? 아합 왕이. 그래서 왕이 본받아 버리니까, 왕이 이방신을 막 본받아 버리니까 온 나라가 전체가 다 이방신을 깔아 버렸어요. 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막 바알신 아세라신한테 막 절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절도 해요. 하는데 이방신도 섬기고. 바알신은요 비, 바람, 농업을 주관하므로, 즉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며 바알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주님, 바알도 주님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 신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내가 편한 것만 골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근데 또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만, 아방 시대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물든 겁니다. 세상에 영향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가뭄이 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가뭄이 들게 하셨는지 그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들은 나름 할 말이 있죠.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나 교회 나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 그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가뭄을 때려버린 거예요. 가뭄을 딱 준 거예요. 왜? 육적인 가뭄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슨 가뭄을 알게 하려고? 영적인 가뭄이라는 거 알게 하려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고통을 준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론 육신에 어려움이 오는 거 있잖아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 관계든 이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메말랐는지 봐야 돼요.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중심대로 내 나름의 내 멋대로 그냥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예배를 드려도 메마릅니다. 목말라요. 그럼 계속 드렸는데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본인도 이유를 몰라. 왜? 나는 잘 섬겼다고 예배 드렸다고 할 말은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는데, 물들었는데 그거를 진단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왜? 다 그렇게 교회를 또 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편의에 따라서 어떤 날은 그냥 실시간 드리고 그냥 가기도 귀찮고, 내 편의에 따라서 막 예배 드려버리니까 그게 너무 일반화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육적 가뭄을 통해 그들 내면의 영적 가뭄을 인식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면 속에 세상에 물들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육적 가뭄을 내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변화받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받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될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향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향력을 하나님께 끼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온전히 흡수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농작물들이 하늘에서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못 받아. 예배 끝나서 빨리 뭐 할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게임할 생각만 하고 집중을 못해. 이러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도전을 받는 거죠.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화된 삶, 이것은 예배의 중요 목적입니다. 예배 왜 드릴까요? 물론 내가 복받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향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중요해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안 드리는데 이때도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언제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영향받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그것만 듣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냐고요.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출석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예배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 언제 공급받아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딱 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이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예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시작.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때 와서 투정 부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복 안 줬다고 막 투정 부리고 따증 부리고 막 기도하면서 무슨 막 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만 분별하면 된다. 그럼 나를 향한 뜻만 알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나한테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영적 예배잖아요, 여러분. 몸을 드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걸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왜 막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왜?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좀 내렸어. 다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왜 나한테 이러냐고 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 거 맞는데 이 세상에서 불평이야 계속. 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받으세요? 어떤 분 그래요. 복 받으려고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영적 예배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